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왔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언약의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이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초지를 따라서 점점 남쪽으로 점점점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긴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는데 점점 가뭄이 심해지는 겁니다. 풀이 마르고 나무는 시들고 땅은 말라가고 이제 시냇물도 말라가는 그런 처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이렇게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는 옛날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 우리 앞에 기근이 다가올지 몰라요.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박영미 원사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기근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건가? 자, 여러분,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삼척으로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삼척으로 갈 때는 아무 돈도 없었어요. 우리 식구들 5명. 가서 몇 주 동안 우리 가족들 5명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어찌 이런저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기근이 없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거 뭐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왜 기근이 일어났지?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딱 맞닥뜨린 거는 기근이라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집에 그 앞에 보면은 집에서 입히고 먹이고 기르고 있는 장수들이 막 몇백 명인 거야. 얼마나 돈이 많아야 그걸 다 먹이겠어요. 그러면 양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기근이야? 그러면 다 죽었네 싶은 거죠.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딱 한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환경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기근을 당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앞에 딱 들이닥쳤어요. 이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금요기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수요예배 없습니다. 새벽기도 당연히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유초등부, 학생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일을 계기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해 버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그림자가 드러지게 된 것은 그가 환경에 집중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명칭까지 얻은 사람인데 참으로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은 그가 지금 이렇게 기근을 맞이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양떼를 치는 사람이니까 비가 안 오면 양떼 어떡할 거예요?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몰살당할 거라는 위기감이 오겠죠. 비가 오지 않자 순간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겠다. 가뭄을 피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목초지가 많은 곳으로 가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가뭄이 있는 동안 잠깐 애굽에 가서 이 피해에 있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당장 눈앞에 닥친 기근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분명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지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양떼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상황을 당한 이 기근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대신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 버렸습니다. 그가 기근이라는 환경에 몰입하게 되자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한 시라도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다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에 집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만 해드릴게요. 엘리야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안 오는 비가 막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뭐 엄청난 이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도 내일 이맘때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세벨이 그 무시무시한 여자가 그 말을 한 거를 딱 들었을 때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오면서 다리야 날 살려라고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그 참 초라한 로담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이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 하늘의 용사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눈을 딱 돌려서 세상의 환경과 이 처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한없이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탐꾼을 모세가 12명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보고대야 하는데,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더니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냥 밥이야, 자기 밥이야. 가서 밥 먹으러 가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땠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야. 성이 엄청난 거대한 성이야.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그들을 볼 때, 야, 저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 못 간다 그랬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났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봤고요, 이 10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언제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어요. 언제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납니까?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가뭄을 맞이한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도 다 기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기근 안 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환하게 이렇게 밝게 비추게 되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근 중에서라도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일하게 되시고. 근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환경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참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불러들여가지고 화를 자초했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나일강이 그 물이 흐르는 그 애굽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한강이 말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한강은 안 말라요. 아무리 뭐 기근이 나고 뭐 어쩌고 해도 한강 안 말라요. 딱 그래요. 저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은요, 몇 개 나라를 거쳐서 흐르는 긴 강이거든요. 나일강 말랐다는 말은 없어요. 아무리 뭐 사막을 지나고 뭐 해도.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나이가 65세거든요. 예? 65세인데? 여러분, 이 사레가 90세의 아들 낳지 않습니까?
127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사례는 중년의 아름다운 미녀였다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 중년의 여인들이 진짜 아름다워요. 아니, 나 배 나왔는데, 아니, 그 배 나온 여자 말고. 배에 힘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여자들은 배에다 힘을 주더라고. 참 이 사례가요, 이 임신도 한 경험이 없잖아요. 출산의 경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례는 옅은 갈색 피부를 가진 그런 여자잖아요. 아시아계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요,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 사람들이 약간 거무잡잡해요. 약간. 예. 흑인은 아니에요. 거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옅은 갈색 피부를 가진 이 사례가 엄청 예뻤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면 날 죽이고 내 아내 차지할 거야.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이 수백 명의 수하도 버너린 거부고 이렇게 능력 힘도 있지만은 당시 애굽은 어디입니까? 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리를 불러가지고 진짜 치사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여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면 날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요. 그러니 애굽에 가거든 여보라고 부르지 마요. 오빠라고 불러요. 이게 날 살리는 길이요. 야, 진짜 치사하게 그지없네 진짜. 근데 실제는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요. 맞는 말이지. 근데 아무리 사례가 이복 누이라 해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정말 너무 치졸한 그런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서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예. 시방간 미인이 애굽에 왔다,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마침내 애굽 왕한테도 이 소문이 들려가지고 사례가 왕궁까지 불려갔네. 예, 애굽 왕은 한눈에 사례에게 반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 막 큰 상을 내려가지고 소, 양, 나귀, 낙타, 뭐 종까지 막 주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요, 돈 받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거야. 야,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겼으니까 정말 속은 쓰렸겠죠. 하지만 뭐 얻은 것도 있으니까 마음을 달리해야 했을까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분명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니까,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언약의 씨를 주셔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그들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꼼수를 쓰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위기를 오히려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대신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포기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해결하려 하다가 도리어 큰 위기를 맞이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기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기근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일이 더 꼬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 삶에 치명적인
고통만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참 이렇게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먼저 언약의 씨를 하나님은 확고부동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그 언약의 씨를 통해 낳게 하고 그 언약의 씨를 통해서 이 죄지은 인생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씨, 즉 메시아를 세상에 탄생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 왕이 사례의 몸을 이제 차지하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씨가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인간의 실수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애굽 왕이 사례를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친히 막아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돼요. 성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에스더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사탄이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유다인들이 뭔데요? 그 유다인들에게서 예수님 이 언약의 씨인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씨를 말려버리고 다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들여서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대단하죠. 그 잔치가 끝나자 아하수에로 왕은 수상궁 왕궁 후원에서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경궁 거기 가면은 옛날에는 비원이라고 했어요. 그 왕궁 후원들 가보신 분들이 있죠. 저는 이제 거기 사진 찍으러 몇 번 갔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잔치를 벌였다 이거예요. 이 잔치 마지막 날 7일째가 됐는데 왕이 이제 술 기운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왕비를 불러다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왕비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비도 지금 여자들 불러다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네. 그래서 왕비가요 왕명을 어기고 감히 안 간다고 하여라 그랬어요. 안 간다고 하여라. 이 말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결국은 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게 됩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유다인이면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사촌오빠 이 모르드게 그 밑에서 딸처럼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왕비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그 사람에게 지위를 높여줘가지고 왕 다음에 높은 직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일절 하만한테 절을 안 해요. 왜?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잖아요. 아각 사람이 누군데요? 아각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그래서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가 알아봤더니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유다인들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바사 제국, 지금으로 따지면 페르시아 제국이죠. 전 세계를 다 그냥 막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몰살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요 겉으로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무시당해가지고 인간적인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요 하만 뒤에서 이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서 언약의 씨를 몰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관계를 완전히 왕에게 밝히게 하고 마침내 유다인을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전부 처단하고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높은 장대를 달아놨거든요. 거기에 결국 자기가 달려버리고요. 예,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됐어요. 예, 이게 에스더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 곧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하만의 계략을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일로 인해서 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재앙을 내렸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되니까.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애굽 왕한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자는 결혼한 여자다. 이 여자 안 돌려보내면 넌 다 죽을지 알아! 하고 막 하나님이 호통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호통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냥 어느 정도 무섭냐면요, 사지가 벌벌 떨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달달달달달달 떨려요. 그걸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달달달달 떨려요. 막 금방 너 죽는다 그러면 달달달달. 예. 여하튼 애굽 왕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사례가 이미 결혼한 여자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감히 사례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손대지 못하게 막고 그를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참 정말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리는 절박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일으키고 사람이 일으키고 해결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참 하나님도 참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리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도리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